말씀은 능력입니다. 읽을 때 입술로 읽지 마시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선포하시고 들을 때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27절 말씀 중 열왕기하 5장 전체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17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하 5장 전체 말씀 나만의 그 신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나의 신앙생활을 비춰봄으로 반면교사 삼을 것 반면교사 삼고 도전받을 일 도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함께 은혜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설교가 시간이 기나요? 짧나요? 적당하나요? 적당하네요. 저는 짧아요. 항상 그거 줄이는데 아주 애를 먹어요. 줄이는데. 근데 오늘은 한 5분 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장 전체를 봐야 되니까. 또 신바람 났어요. 기니까. 그래서 하여튼 제 시간에 맞춰보려고 애를 씁니다. 아람을 구한 영웅 5장 1절에 나옵니다. 영웅, 아람을 구한 영웅, 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은 군대 사령관 나만 장군. 인생이 성공해서 추락하는 추락. 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정말 힘쓰고 애쓰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있을지라도요, 떨어지는 데는요 순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약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지금도 있는 시리아를 얘기합니다. 이 아람을 구한 영웅 나아만 군대사령관이 하늘의 저주받은 병이라고 하는 나병, 좋은 말로 말해서 나병이고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감기만 들어도 고통인데 이 나병, 문둥병이 들었으면 얼마나 급할까요? 이건 상상할 수 있잖아요. 지금의 암보다도 더 힘든 병이죠. 왜냐하면 암은 전염이 안 돼요. 가족과 뭐 이렇게 결별을 할 수 흩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이 나병은 가족하고 일단 떨어져야 돼요. 전염이 되니까. 아주 인생에 아주 곤두박질 치는 이 추락을 하고 있는 이 나아만. 얼마나 다급했으면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스라엘 전쟁에서 그냥 잡혀온 종이 된 그 여자아이, 어린 여자아이, 어린 소녀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소녀의 말을 믿어. 이 소녀의 말을 믿어. 제가 생전 처음으로 병원에 2주일 가까이 입원해 본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고 얼마나 힘든지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입원하기 전까지 막 그렇게 마음이 졸이는 거예요. 막 귀를 떼내고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꾸 궁금한 게 많잖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좀 친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자꾸 물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의사가 저한테 목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그래놓고 그 뒤에 하나님 얘기가 나오는데 저를 믿으세요. 의사 믿으란 얘기예요. 의사 믿으라고. 못 믿은 사람들은 막 처음이니까 병원 밥 처음 먹어봤거든요. 나만이 얼마나 급했으면 그 어린 여종, 어린 소녀 얘 말을 믿는다니까. 그냥 지나는 말 한마디 덜컥 해놓은 말을
그래서 아람 왕의 친서를 들고 이스라엘 왕과 엘리사를 찾아오죠. 인생이 그냥 곤두박질 추락하고 있는 이런 위기에서 간신히 추락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요. 이 어린 소녀의 말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집까지 왔어요.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시작. 추락에서 착륙으로. 백발백중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간신히 그냥 다시 그냥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2절에 있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물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면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야, 아람의 영웅 나만 장군의 자존심이 그냥 한 방에 짓밟혀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얼굴도 안 비치고,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그보다 훨씬 좋다, 깨끗하고. 그런데 이 흙탕물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라고 그래. 7번씩이나 그것도. 엘리사가 보지도 않고 종을 통해서 그 말만 전해요. 아니 요단강에 7번 씻으면 깨끗이 나은다고 했지 누가 요단강이 더럽다 깨끗했다 얘기했냐고요. 뭐 시리아에 있는 니들 강이 좋냐 우리 강이 좋냐 얘기했냐고. 지금 씻으면 낫는다, 씻으면 깨끗하다. 아 이게 지금 목적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이 나아만이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추락해. 어린 여종의 말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에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죠? 그 영웅의 자존심 때문에 다시 추락하게 돼요. 다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시지가 중요해요? 메신저가 중요해요? 이해를 잘 모르시고. 장목사의 말씀,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이 중요해요? 제가 중요해요? 아시긴 아시잖아요. 지금 나만이 아니 하나님의 종을 찾아왔으면 하나님이 고치신다라는 것을 알고 왔잖아요. 그러면 똥탕물에 씻으라고 하든 요단강에 씻으라고 하든 그 말을 들어야지. 뭐야 저게 아주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저 선지자 하나가 얼굴도 안 비치고 지금 저래? 그리고 지금 분노했어. 화가 났어. 너 떠났다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보니까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 자존심이 그냥 보기 좋게 짓밟힌 거죠. 나만 입장에서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정말 통회하는 마음 하나면 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을 다 내놓고 죄인된 마음으로 나오는 거 이 하나만 필요해요. 그렇죠?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잖아요. 나만처럼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정말로 할 때 아멘 하세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나만이 내 생각에는 이렇다라는 거죠. 내 생각에는 틀렸다라는 것이죠.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당연하죠. 이때 나만 장군의 종들이 나서요. 두 번째 추락 직전에 다시 착륙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어요. 열왕기하 5장 13절입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종들이 훨씬 낫네. 그렇죠. 종들이 훨씬 나. 충성된 종들이에요. 아니 깨끗하게 하라는데 요단 강물이면 어떻고 똥물이면 어떻고 왜 우리나라 강물만 얘기하냐라는 거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왜 안 하고 있습니까? 깨끗하게 하라 함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야, 기가 막힌 종들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나라고 해서 항상 바르게만 살 수 없잖아요. 나도 신앙에 다운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이럴 때 주변에 내 어린 자녀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주변의 성도일 수도 있어요. 오집사,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오집사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오집사 신앙생활 바르게 해. 이런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없으면 그 가정은 맨날 헤매. 영적으로 헤매고 육체적인 것도 헤맬 수 있겠죠. 중요해요. 이런 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나만에게는.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 여종도 있었고, 또 종들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 속에서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제가 성도님들한테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웃긴다. 아멘은 무슨 아멘. 말하면 삥 삐져갖고 그 다음부터 나오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러는 사람이 저쪽 교회에 있대. 우리 교회는 없어. 정말이에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속은 상해도 부은 안 져. 그런데요, 다른 성도들, 목사가 괜히라면요, 말은 안 해도 안 보고 싶어져. 한번 지금부터 해볼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아이고, 속상하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가정, 아주 가까운 사람이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만 이 종들 이것들이 하면 꼼짝 못하죠.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 누군가 추락의 위기에서 착륙의 안전함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당연하죠. 누군가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전한 이런 말, 내가 전한 복음 한마디가 누군가를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저도 복음을 전하면서 회의가 들어요. 이 대학교 때 32도 34도 시간 난 대로 얘기하는데 이 대학교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하는 한마디가 과연 무슨 능력이 있을까? 저도 들어요. 저도 솔직히 저도 듣는데 그래도 주님이 하라시니까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어디서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상관없어. 귀는 뚫렸으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는 얘기는, 맞으라는 얘기는 항상 입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나만은 결국 내 생각에는 자신의 생각, 자존심 바닥에다 내려놓고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씻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 믿으시는 분만 아멘. 아멘이죠. 제가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일월
이틀인가 열 하루 입원해 있었는데 3일이면 입원된다고 해서 했는데 하여튼 안 좋아가지고 열 이틀인가 하루 입원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6인실이니까 구석, 창가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장소 주시고 병원밥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만나게 해주시고, 제가 호텔밥도 그렇게 맛있게 안 먹어봤어. 병원밥 집에서 해오는 반찬 다 돌려보냈어. 관리가 안 돼. 냉장고 허락 내려갔다니 갔대. 거기도 싣고 다 나온 대로 보니 정말로 몸무게가 들었어. 더 중요한 건 일단 기도 자리 구석을 주셨어. 좋았고, 정말로 좋은 건 제가요 의사선생님한테, 대학 교수 의사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름도 안 잊어보고 김성장 원장님이 소개해준 의사죠, 임기정. 박사님, 이 수술은 원래 안 아픈 것입니까? 물어봤어요. 안 아픈 것입니까? 했더니 왜 그러시냐고. 왜 그러세요? 제가 주사 맞는 것 외에는 눈끝만큼도 안 아팠습니다. 수술에서부터 완전 치료되고 퇴원할 때까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목사님 저 들기 좋으라고 하시는 얘기인 줄 알아요. 좀 웃고 말았지만 정말 주사 맞는 것 외에는 눈끝만큼도 안 아팠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쬐어요. 귀에 흉터있거든요. 아무도 안 믿어. 성도님 믿겠어요? 믿으시겠냐고. 여기서 여기까지 째서 귀를 빼내고 속에를 수술하고 다시 봉합을 했는데 믿으시겠냐고. 물론 뭐 주사도 넣고 별거 다 있지만 눈끝만큼도 안 아팠다고 하면 그걸 믿으시겠냐고.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웃어. 근데 안 아프면 내가 안 아팠다는데 누가 안 믿어요? 주사 맞는 것만 아프더라고. 이 초짜들이 오면 자꾸 몇 번씩 찔러가지고 한 번에 못 찔러고 화가 안 나. 몇 번씩 찔러도 이게 안 아프니까 이것도 안 아파지더라고. 뭐 마음이. 이거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는 안 아팠는데 뭐 눈끝만큼도 안 아파. 눈끝만큼도.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런 감정이 있기 바랍니다. 수술할 감정은 말고, 나 아픈데 하나도 안 아팠어. 앞뒤가 안 맞죠. (15장) 상반절을 한번 읽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니, 살갗이 그냥 그 문둥병 들어서 그냥 이상한 살갗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해졌는데, 이건 뭐 하나님이 하나님이 없다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 온 천하의 신이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도 이스라엘밖에 없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과 삶의 변화는 예배의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예배의 주체가. 되게 예배의 주체가 내가 될 수도 있거든요. 내 기분에 따라서 예배가 은혜도 되고 은혜도 안 되고, 환경에 따라서 예배가 흔들릴 때 있거든요.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나만 장군 같은 이 상황 경험해 볼 일은 아니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면 예배의 주체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가 중심이 돼요. 이런 믿음의 체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꼭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만 받으세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잖아요. 나아만은 자신이 선지자를 만나러 온 목적을 잠시 잊어버렸잖아요. 아니, 얼굴도 안 비쳐? 어디서 들었긴 들었나 봐. 아니, 내 생각에는 네가 나와서 안수라도 좀 하고 뭘 손이라도 흔들어서 뭔가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얼굴도 안 비치고 종에게 그냥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고 나오랍니다. 그럼 깨끗해지겠답니다. 이 얘기만 전하니 성질났지. 아니, 사람 만나러 왔냐고, 대접받으러 왔냐고, 병나스러 왔지. 교회 몰라보셔요? 교회 몰라보시냐고. 우리 한번 우리 신앙생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왜 나온가?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가? 목적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목적을.
근데 이걸 잊고 신앙생활 할 때가 의외로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신앙과 삶의 변화는 예배의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잖아요. 의전 환대받으러 온 것 아니잖아요. 지금 나아가는 병 낫기 위해서 왔잖아요. 병 낫기 위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면 치료된다는데, 이게 치료된다는데 뭐가 막고 있어요? 자존심. 내가 그래도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아니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의 나라 선지자가 얼굴도 안 비쳐? 이런 내 마음에서 내 생각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위선의 훈장 떼고 위선의 옷을 벗어야 치료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십자가에 선다라는 것은요, 벌거벗는 것이에요. 벌거벗는 것.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이거 참 쉽지 않은 건 알죠? 이거 내려놔요. 혹시 우리에게도 추락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 문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식들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추락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내 자식은 지금 추락하고 있는가? 부모라면 어찌 그럴 수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추락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과 삶과 신앙을 살펴보는 오늘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 자존심 자아를 버려야 되죠. 내 생각에는 나만의 생각과 다르게 엘리사는 얼굴도 안 보여줘. 얼굴도 안 비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듯이, 우리는 알아요. 나만 몰랐는데 나만이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뭐죠? 말했잖아요.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그거 왜 없어요? 왜? 그러면 치료된다고 했습니다. 죄인이 십자가 앞에 서려면 벌거벗어야 되죠. 당연히 벌거벗어. 내 모든 것, 나를 감싸고 있는 이런 세상에 있는 것들, 죄악된 것들 다 버려야 되죠. 그래야 주님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설교도 그렇습니다. 소망, 은혜, 응답, 감사, 기쁨, 충복, 축복 다 좋아요. 이게 왜 나빠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이 영적 비수에 찔려야 돼요. 내 심령이 영적 비수에 찔려야 돼요. 가슴을 치며 통회해야 돼요. 당연하죠. 그게 나를 살리는 것이죠. 내 생각에 귀에 듣기 좋고 달달한 소리, 영혼에 병들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햄버거가 좋다고, 패스트푸드 그런 음식이 좋다고 어쩌다 한 끼지 매일 한 달에 사줘봐요. 맛있죠? 사줘봐요. 애가 정상 될까요? 아이고, 아무리 맛 좋은 고기라도 한 달 내 먹으면 문제 생기잖아요. 여러분, 정말 설교 들을 때 내 심령이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게 진짜 설교예요. 그게 진짜 설교. 웃고 하하호호 그냥 묵다가 끝나는 예화에서나 그냥 재미나는 그런 것만 떡 잡고 가면 안 된다고요. 예화는, 예수님도 예화로 물론 얘기하셨어요. 그 설교를, 그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예화를 썼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봐요. 성경 말씀이 정말 설교 끝나고 다 마음에 잡히는가? 신바람 나는 재미있는 예화가 마음에 딱 남는가? 정말로 내노라 하는 우리나라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자주 듣죠. 답답거리만큼 예화가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만 읽은 것 같대. 이야, 그런데도 왜 이렇게 부흥을 하는가 몰라. 저도 그래서 닮아볼까 싶은데 제가 안 돼. 제가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란 말입니다.
능력. 귀에 듣기 좋고 달달한 소리, 나쁜 것은 아니나 영원히 병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굳이 요단강에 7번 씻어야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굳이 요단강에 7번 씻어야 치료됩니까?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었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가자. 아니 주님, 오실 일이 없습니다. 저 밑에도 군사가 있는데요, 제가 명령하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이 없다 라고 칭찬하셨군요. 예, 굳이 요단강에 7번 안 씻어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 하나님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주님은 굳이 7번 씻으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7번은 완전 숫자죠. 완전히 내려놔라. 너 완전히 내려놔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너 완전히 죽어라, 이 얘기거든요. 완전히 죽어라. 좀 부드러운 말로 순종해라. 순종해라. 나만이 그랬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만에게는 문둥병 낫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문둥병 낫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이제 이건 재미로 하는 얘기예요. 엘리사가 나와서 나한테 싸대기를 10대만 맞으십시오. 그럼 낫습니다. 그럼 맞았을 거야. 때리라고 했을 거야. 쉬워서 못한다니까. 쉬워서. 나병이 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절대 알 수 없는 사람이죠. 그에게 닥친 인생의 추락이 하나님과 만남의 통로가 된 거예요. 인생의 추락이.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혹시 인생에 어떤 문제 있습니까? 진짜 안 풀리네 이거. 힘드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문제, 고난을 통해서도 임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게 복일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죠. 그게 복. 어린 소녀, 그것도 전쟁에서 잡혀온 포로 소녀가 추락해서 착륙으로 문제 해결의 길을 제공했잖아요.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 무시해도 되죠. 뭐 종으로 잡혀오고 어린 소녀 무시해버려도 되죠. 무시해도 될 만한 한 사람이, 무시해도 될 만한 여러분에게 있는 한 사건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안전한 착륙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실지 몰라. 우이천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실지 혹시 알아요? 내일 스타트에 대해 꼭 나와라 하실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은 은혜가 임하실지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우리의 말이 있습니다. 지푸라기 잡아서 사는 사람 있을까요? 얼마나 다급하면 지푸라기 잡겠어요. 예, 어린 여종의 말이 들려요. 물에 빠진 어린 여종의 말이 들려. 평상시는 아내가 그냥 몸종처럼 부리던 애 말이 들리는 거예요. 평상시는 안 들려. 그게 내게 있는 결함이, 약함이 문제가 해결의 통로가 됩니다. 아멘이죠. 해결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약할 때 말씀이 갈급해져요. 내가 약할 때 말씀이 갈급해지면 주님 만날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연약함과 문제가 하나님과 든든한 쇠사슬 같은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연약함으로 인해서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육체의 치료는 영혼의 치료로 이어졌고 이 나아가는 새로운 삶을 결단합니다. 추락 직전에 안전 착륙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론. 말씀대로 했더니 나았더라. 나만 일이라고 아멘 안 하시네. 말씀대로 했더니 나았더라. 이게 나만에게만 있는 일입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간증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심플해요. 신앙생활 심플하다고. 뭐 복잡하지 않아요.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기 뜯을 일이 아니라고요. 그냥 말씀대로 했더니 나았더라. 우리 인생에도 오늘 여기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도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는데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그런 분 하나도 없잖아요. 다 장애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장애물과 얽혀서 우여곡절을 겪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상황에서도 얽히면 축복입니다. 축복이죠. 안전한 착륙한 나만 5절에 보면 열왕기하 5장 5절에 보면 많은 예물을 엘리사에게 가져드려요. 거절하죠. 16절에 보면 엘리사가 16절에 보면 거절해요.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아이들 부른 오래전 부른 요즘에는 안 불러요. 돈으로도 못 가요. 주일 앞에 출신이 하나도 없나요? 시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시간 없으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왜? 아니 돈 싸들고 막 안 받아. 그러자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흙을 퍼서 실어가겠습니다. 그래요. 흙을 퍼서 나귀에 실어가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흙에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여러 가지 해설이 있지만 흙으로 작은 제단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는 나아만의 순수한 신앙을 엿볼 수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야. 여러분 정말 좋은 곳, 왜 그곳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곳에서 떼돈을 벌었다든지 하여튼 좋은 일이 있었던 곳은 그냥 좋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좋은 거예요. 나만이 이스라엘이 그냥 괜히 좋은 거예요. 그 죽을 병에서 나았으니 그냥 좋은 거예요. 이유 없어요. 혹시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면 나만 장로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이런 순수한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요, 이보다 더 큰 고백을 우리는 하고 살아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이죠. 병에 걸려 추락해서 천국이 아니라, 이런 기적이 아니라 오늘도 건강하게 일상의 기적, 오늘도 건강하게 내 발로 걸어서 오늘 이곳까지 예배드리러 나온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왜 꼭 나만처럼 문둥병이 걸려갖고 나섰다고 감사하고 기적이라고요. 안 걸리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으면 더 기적이지. 아닙니까? 신중하게 들으세요. 나는 죄송합니다만 암에 걸려서 치유의 기적을 맛보고 싶다라는 사람만 아멘. 그 뭐라고요? 왜 병에 걸려서 낫는 것을 기적이라 하냐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 다 살다가 오라면 아멘 할렐루야 맨발로 따라 나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기적이고 그게 진짜 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 복이죠. 그러면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한 가지 양해를 구해요. 5장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니, 문둥병 나았으면 됐지.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끝난 일이지. 누가 한다고? 자신의 땅에 가서 하는 일까지 양해를 구하냐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요. 당신의 종입니다. 자신이 맡고 있는 직책상 왕과 함께 림몬 신당에 가서 허리 숙이고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은 아닙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돌아가 버리면 끝나지. 누가 잡으러 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합니다. 전쟁에서 잡혀와 종이 된 이스라엘의 어린 소대의 말도 경청할 줄 알았던 다만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음성 잘 분별하여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이 얼굴도 안 비친 선지자 엘리사의 말씀에 종들의 간청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몸을 씻은다. 우리 성도님들 주변도 이런 권면의 사람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장이 번쩍번쩍한 장궁복도 벗고 요단강물에 벌거벗은 몸으로 들어가는 수치도 감수했던 다음에 예수 믿다 보면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속을 상하려나 봐. 속상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이, 요단강에 7번 씻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낮아지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낮아지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나아만 장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분둥병자가 널리고 널렸었어요. 그 당시. 근데 치유받은 사람은 딱 나만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찾아갔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는 것 은혜입니다. 당연히 은혜죠. 그러나 영혼의 구원은 감히 육체의 고침과 비교할 수 없는 복중의 복임을 믿습니다. 추락에서 안전한 청력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고 은혜입니다. 아멘. 이방인 나아만의 치유된 문둥병이 어디로 갔는가? 27절에 보면 탐욕에 사로잡힌 엘리사 선지자의 종 사왕 게하시게로 휙 옮겨가 버렸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공감하면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7번 물에 씻는 것, 머리 싸매고 고민해야 할 일, 힘든 일입니까? 아니죠. IQ가 필요합니까? 아니죠.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일.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웠더니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까? 계산이 필요합니까? 순종입니다. 아멘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는데 능력이 필요합니까? 머리가 필요합니까? 가장 쉬운 것이 순종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은 말씀이 주님이 기도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하라시면 하고 하지 말라시면 하지 말고 가라시면 가고 설하시면 서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사랑 안 하시면 잘 사랑 안 됩니다. 힘써 애써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만. 아멘.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따라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십니다. 아멘. 약할 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